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전기도 나가고 해서 고생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참 어쩌다 한 번씩 없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이 발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발이 이쁜 발 콘테스트에서 1등한 발이래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예쁜 발 콘테스트, 우리 한국에서 말입니다. 예쁜 발 콘테스트 해가지고 1등한 발이 이 발이라 그러네요. 뭐 예뻐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 손이 예쁘다, 아무개 발이 예쁘다 할 때 어떤 이런 외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아무개 집사님은 손이 크다 그럴 때 진짜 손이 커서 크다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그 마음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예쁜 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발 어떻습니까? 이 발은 우리 한국의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이분이 참 아름답게 이 발레를 하는 유명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발레리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지만은 속으로는 그의 발은 이런 발이에요. 여러분들 발레리나들이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서고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수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발이 저 지경이 되도록 그들이 참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런 아름다움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발은 우리 한국의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에요. 그죠? 참 유럽 축구에 가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인 차범근 선수 다음으로 유명한 우리 선수가 박지성 선수인데 그의 발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 그래요. 또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우리는 아름다운 발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 아세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야.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는, 그죠?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 선수의 발 또한 이렇습니다. 그죠? 이 엄지발가락이 좀 휘었죠? 이 왼발 엄지발가락이 조금 휘고 이 발 모양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발들을 아름답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발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발을 통해서 그들이 이룩한 또 많은 분들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했던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발들을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선포하며 그 말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발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발을 가리켜서 뭐래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을 늘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며, 그렇죠? 우리의 언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런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전령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이렇게 큰 도시가 돼가지고 뭐하지만 옛날 유대 시대에, 그죠? 유대 왕국 시대에 참 이 언덕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으로 전령들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들은 막 손을 흔들고 기쁨으로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안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했거나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전령들은 빨리 피하라고, 그죠? 긴급한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죠? 이 평화의 소식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아십니까? 황영조 선수, 또 그보다 훨씬 전에 한 50여 년 더 전에 뛰었던 송기정 선수, 이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세계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은 참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수는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일장기를 뜯어내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한국의 송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 후로 우리 황영조 선수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처음 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 황영조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말입니다. 이 종목이 왜 마라톤인 줄 아십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 달리기 종목이 왜 마라톤인지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이 마라톤 전쟁을 했습니다. 이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마라톤 뛰기 시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의 이름이 마라톤이었어요. 그 전쟁터 지방 이름이, 전장의 이름이 마라톤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렇죠? 중동 지역을 다 이렇게 집어삼키고 그들의 세력을 넓혀가던 페르시아가 이 유럽의 아테네, 그리스까지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약 2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이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테네가, 그리스의 군대가 6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 대 6천 명, 약 4대 1의, 그죠? 4대 1의 그런 전력이 차이가 났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제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인들은 다 끌려갈 것이고 우리가 지닌 모든 재산들은 다 탈취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라톤에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이 전쟁이 그들의 조국을 지켜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정말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 5천 명의 이 페르시아 군대들은 용병이 많았어요. 용병이. 그래서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에서
여기저기서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그 용병들을 데리고 이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용병들은 그저 대충대충 하고, 그죠? 돈이나 받아가고, 또 전쟁에서 적당히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자세였어요. 그러나 그리스 군대들은 이 전쟁에 그들의 사활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고, 그의 가족들의 삶이 걸려 있어요. 아내를 지켜야 하고, 자녀들을 지켜야 하고, 부모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리스에 관해서 잘 몰라요. 이 당시 싸움들은 대개 이렇게 했답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를 가운데 이렇게 주둔을 시키고, 약한 부대를 외곽에 둠으로 해서 약한 부대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정작 가장 가운데 있었던 강한 부대가 나머지 부대들을 치는 그런 전술들이었대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전술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에 협곡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라톤에 그 지형을 이용해서 가운데다는 약한 부대를 놓고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가운데로 오게 하면서 강한 부대를 양쪽에 숨겨놓고 그들이 공격하도록 이런 작전을 세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에 와서 이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에서 자세부터 다른, 임전하는, 전쟁에 임하는 마음부터 다른 이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 전쟁에서 약 7,000명이 죽어요. 전사자가 7,000명이나. 그리고 그리스 군대는 약 200명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승패가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을 전해야 돼. 아테네에 있던 그리스 시민들은 다 조마조마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전해야 하겠는데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군인이 그 소식을 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간 거리가 요즘 마라톤 거리 42.195km입니다. 이 요즘 미국식으로 따지면 약 26마일 385야드 정도. 그 거리를 뛰어서 그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갑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야 되겠다. 뛰어갑니다. 그가 아테네에 도착해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헬라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키라는 말 아시죠? 그게 이겼다 그 말이야. 이겼다 그 말이야. 이겼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해라. 그가 이 소식을 전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또 이 먼 거리를 달려오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가 탈진해가지고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올림픽에서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페이디피데스만큼의 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사야 52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좋은 소식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복음들, 이것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복음이기에 평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평화의 메시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가 모두 이런 아름다운 발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발은 그러기에 첫째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고운 말 사용하고 예쁜 말 사용하고 좋은 소식 얘기하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평화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이 바벨탑을 그릴 때 창세기 11장을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려놔요. 바벨탑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바벨탑 이야기는 언어가 흩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언어를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진 그 언어 때문에 불통이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하다, 혼란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과 불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바벨론 같다, 바벨 같다 그러면은 그런 혼란과 분열이 많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려는 교만,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우리가 쌓는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지면에 다 흩어져서 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백성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다 우리 모여 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 위에다 새기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교만한 도전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는 이 방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방언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광림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제게 고민을 얘기하셔요. 이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런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임 선생, 내가 고민이 있어. 교수님, 무슨 고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방언이 안 터져. 그 대형교회 광림교회에서 그 당시에 방언이 안 터지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했대요. 내가 현직 장로인데, 광림교회 이 대형교회 장로인데 나는 방언이 안 터져.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생기신 겁니다. 교회에서 방언 터지는 연습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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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튀어나온대. 그럼 사람들은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고 신앙심이 깊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한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방언이 터져서 믿음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데, 이분도 그 존경을 받고 싶으셔서 방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개구리 소리처럼 개굴개굴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교수님의 신앙이, 믿음이 그들의 방언하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요즘 성도 여러분, 요즘 개신교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방언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건 다 한때 유행이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언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이야기는 언어가 통합된 이야기야. 2장을 살펴보면 2장에 기록된 나라들만 17나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7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17나라에서 오신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 저도 이런 그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굳이 그냥 미국 교회니 한국 교회니 할 필요도 없잖아. 다 같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 천국 가면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언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방언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소통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방언이라고 하는 그 소통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이 방언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와 예배를 위하여 모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런 방언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언의 은사라고 표현한 것은 제 말을 다른 언어로 알아듣는 은사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말을 통해서, 그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방언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바벨탑의 삶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보이는 이 아름다운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에 힘쓰십시다.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방언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초대교회 방언은 그러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방언은 모든 사람들을 회개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였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은 평화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아요.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그들의 힘에 밀려서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그러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다 가지고 오너라, 너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다 가지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성질이 많이 났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참신이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려 거룩한 산에 올라갔는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따로 놔두고 혹시 금송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아닌지, 꼭 송아지가 아니라도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는 백성의 요구에 금을 모아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얘기입니다. 황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구원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모세가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어느 지파가 내 편에 설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들을 심판하라. 그래서 그날 약 3,000명이 처형이 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룩한 성전 봉사를 레위 지파가 맡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충성심을 귀하게 보시고 성전 봉사를 나중에 레위 지파에게 맡기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거기를 경배하고 그들이 먹고 뛰놀고 춤추며 애굽에서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약 3,000명이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볼 것 같으면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진뱅이가.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죠? 예수는 없어도 은과 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죠?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줄 것이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걸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황금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아무리 황금이 많다 한들, 그죠?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날 그 일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황금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금이나 은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자들은 그날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자국도 우리의 발걸음도, 그죠? 모든 것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남기는 그러한 흔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뒷산들에 눈이 많이 왔죠.
그죠? 제가 멀리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저쪽으로도 눈이 하얗게 쌓였고 이쪽으로도 하얗게 쌓이고 이 17번 하이웨이 17번 산타크루즈 가는 길에 사는 한 분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집에 눈이 막 와가지고 눈이 쌓인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근데 참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야 나도 눈 한번 맞고 싶다. 눈길 한번 걷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캘리포니아 온 지가 거의 30년이야. 30년인데 3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못 맞아봤어. 동부에 있을 때는 지겹도록 그 눈을 맞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눈도 한번 맞아보고 싶고 눈길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눈 위에 발자국도 한번 남겨보고 싶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자국은 평화를 선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자국이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남의 뒷담화 하는 것보다는 그죠? 좋은 얘기 전해주고 그죠? 쓸데없는 뭐 드라마 얘기 전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자고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주일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